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시험했던 사단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단이 세 가지로 예수님을 시험했지요. 첫 번째로는 가장 본능적인 욕구인 생존의 욕구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 아니냐.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 아니냐. 우리가 살아야 그 다음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어서 줄임배를 채워라. 두 번째로는 보다 고차원적인 욕구지요. 인정의 욕구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 앞에서 멋지게 증명해 보여봐라. 네가 높은 곳에서 이렇게 똑 떨어지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천사를 보내주셔서 너를 이렇게 탁 지켜주실 것이고, 그 광경을 사람들이 본다면 야, 너 정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로구나 인정하고 너를 추앙하지 않겠느냐. 한번 멋지게 너 자신을 증명해 봐라. 세 번째로는 아예 노골적으로 예수님을 시험했지요. 야, 이것저것 다 그냥 우리 터놓고 얘기하자. 그냥 나에게 한 번만 딱 엎드려서 절해봐. 그러면 내가 이 만국의 영광을 다 너에게 줄게. 너 이런 거 원하잖아. 그런데 이렇게 사단이 시험할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지요.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시험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을 이기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 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되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붙들려 있을 때야만 우리는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의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이 들어올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바로 사탄의 정체를 분명하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나를 알고 적을 알면 100번을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그런 말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나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뭐가 된 것처럼 교만해가지고요.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읽지 않고요. 나는 걱정하지 말라고, 나는 그런 사단의 시험 들어온다고 내가 넘어갈 사람이 아니라고 자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를 알아야지요. 또 한 가지가 있지요. 적을 알아야지요.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만났을 때 이런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5장 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물으셔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은 민이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딱 만나자마자 뭘 물어보시는가 하니까요. 내 이름이 뭐냐? 이름을 물으세요. 이게 무엇입니까?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전 존재를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에게 네 이름이 뭐냐라고 물으신 것은요.
그 존재를 물으신 거예요. 내 이름, 그 석자가 몰라서 궁금해서 물어보신 것이 아니라 너의 전 존재를 나에게 밝히라고 하는 명령이었던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너의 이름이 뭐냐라고 너의 정체를 밝혀라라고 말씀하실 때 사탄은 예수님의 권위 앞에, 권세 앞에 떨면서 자기 정체를 밝힐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기 정체 무엇입니까? 나는 군대입니다. 나는 군대입니다. 우리가 한두 마리가 아닙니다. 많습니다. 이렇게 정체를 밝히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의 정체를 밝히신 후에 사단을 쫓아내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의 정체를 알아야 됩니다. 사탄의 정체를 알지 못하면서 우리는 사탄을 쫓아낼 수가 있는 게 아니지요. 나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알고 우리는 겸손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적을 알아야 됩니다. 사탄의 정체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100번을 싸워도 위태롭지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사탄의 정체는 무엇이겠습니까? 시커먼 머리카락을 길게 늘어뜨리고 눈은 시뻘겋고 입에 피가 흐르고, 이것이 사탄의 정체이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탄의 정체를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탄은 대적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을 가리켜서 사탄이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10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탄을 사탄이라고 부르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사탄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이름이 뭐냐? 우리는 군대입니다. 우리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사탄의 정체를 분명하게 아십니다. 그 정체가 뭐냐면 사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탄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 사탄은요, 대적자, 교활한 적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적하는 존재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사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이 하와를 유혹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와를 유혹할 때 보니까요,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대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장 4절에 보니까 사탄이 하와에게 이렇게 말해요. 뱀이 먼저 말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뱀이요, 사탄이죠. 이 뱀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아니야. 안 죽어. 걱정하지 마.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사탄이 말하잖아요. 만일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줄게. 나에게 경배하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나에게 경배해. 한 번만 엎드려 절해봐. 그러면 내가 이거 다 줄게. 여러분, 사탄은 누구냐?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그 사단의 정체를 분명하게 분별하고요. 그리고 선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는 자요, 떠나가라, 물러가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자가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시험한다 할 때 여러분, 사탄아 물러가라 외치고 선포할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거 아니야?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여러분. 그럴 때 말씀하실 수 있어야 돼요. 아니라고. 내가 먹고 살자고 예수님 믿는 줄 아느냐고. 사람한테 그러면 상처받을 테니까 사람한테는 그러지 마셔야 되겠지만 속으로는 그렇게 외치실 수 있어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난 그런 그리스도인 아니야. 너 자신을 증명해봐. 그때 외치실 수 있어야 돼요. 나는 나를 드러내려고, 사람들한테 내가 인정받으려고 나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려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거지.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의 정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두 번째 사탄의 정체는 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탄을 사탄이라고 부르는 데에 비해서 성경 본문의 말씀은 사탄을 마귀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르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4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마귀라고 그러잖아요. 5절 말씀 보십시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마귀라고 부릅니다.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그렇죠. 마귀라고 그럽니다. 11절 말씀도 보십시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예수님께서는 사탄을 사탄아 물러가라고 사탄이라고 부르시는데요. 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 장면을 목격한 이 성경 기자는 그 사탄을 가리켜서 마귀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마귀랑 사탄이랑 어떻게 다른 것인가?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은 보다 인격적인 이름이고 마귀는 보다 일반적인 이름이다. 이렇게 구분지어 설명합니다. 사탄,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거죠. 근데 마귀, 이건 뭐냐? 마귀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디아블로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중상하는 사람, 거짓말로 고발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상하는 사람, 그 사람은 여기 없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 사람에 대해서 악평을 하고 나쁜 소문을 내고 거짓말로 고발하고, 이런 존재가 누구냐? 마귀라고 하는 존재예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거짓말쟁이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도 예수님께 거짓말을 하죠.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사탄이 이렇게 거짓말을 했다고 증언합니다. 누가복음 4장 6절에 보면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이 모든 영광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마귀가요, 이 천하의 모든 영광이 다 자기 거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면서 이거 하나님이 다 나한테 넘겨주신 거라서 이거 내가 원하는 자라면 누구한테든지 줄 수 있어. 이거 다 내 거야. 근데 내가 너에게 줄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거짓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탄에게 넘겨주신 바가 없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것이지요. 그런데 사탄이 그 영광을 거짓말로 가로채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누구냐? 마귀입니다. 마귀는 뭐 하는 존재냐? 거짓말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냥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짓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로 고소하는 자가 마귀입니다. 욥기에 보면 이렇게 거짓말로 고소하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욥기 1장 9절에 보면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는요, 욥에게 하나님께서 그 많은 복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한번 그 복을 다 빼앗아 보세요. 그러고도 하나님을 경외하나? 안 할걸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할걸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걸요. 하면서 고소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들인 거예요. 거짓말로 고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들에게 거짓말로 고소할 때 여러분, 마귀야 물러가라 말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계속 속이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너를 버렸어. 뭐 이렇게 거짓말할 때도 있고요. 야, 너만 왜 혼자 그렇게 고생해? 여러분, 그럴 때도 있지 않습니까? 나만 혼자 막 교회 일 다 하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다 나 몰라라 하는 것 같고, 그런 마음들이 마귀가 주는 거짓말의 고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야 떠나가라, 마귀야 물러가라 선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만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랬더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느니라. 엘리야 선지자가 혼자 싸우는 것 같아가지고 서운해가지고 하나님께 그렇게 원망할 때, 아니야, 너 혼자가 아니야. 너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과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어.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어. 얘기하시잖아요. 사탄이 우리한테 자꾸만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왜 나 혼자만? 왜 나 혼자만? 자, 세 번째로 사탄의 존재는 뭐냐? 시험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시험하는 자가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사탄입니다. 자,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시험에는,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에는 두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테스트가 있고 템테이션이 있어요. 테스트는 뭐예요? 잘하게 하기 위하여, 향상시키기 위하여, 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위하여 시험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시험을 보면서 내 수준이 이 정도구나. 내가 이런 걸 모르는구나. 내가 이걸 알면 내가 더 성장할 수 있겠구나. 테스트지요. 그런데 여러분 템테이션은 뭐냐 하면은요. 템테이션은 망가뜨리려고 시험하는 거예요. 넘어뜨리려고 시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 시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시험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지요.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가지고 내게 번제로 바쳐라 말씀하십니다. 그거는 테스트지요. 아브라함을 더 성장시켜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테스트,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템테이션, 망가뜨리려고 시험하시지 않습니다. 망가뜨리려고 시험하는 건 누구라고요? 그게 사탄 마귀라고요. 오늘 본문에 시험하는 자가 나와서 예수님께 시험합니다. 왜요? 예수님을 더 신앙적으로 성장시키고 그리스도이심을 모든 사람들한테 증거하려고요? 아니요.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사단 마귀가 시험하는 거죠. 템테이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1장 13절에 보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시험 들었다 싶을 때가 있잖아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요,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대요. 여기에서 말하는 시험은 무엇입니까? 템테이션을 말하는 거예요. 무너뜨리려고 시험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장시키려고, 은혜 주시려고, 구원하시려고, 귀하게 쓰시려고 테스트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시험받았다,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단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사탄, 대적자입니다. 디아블로스, 마귀, 거짓말쟁이입니다. 시험하는 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탄의 정체를 이렇게 정리해 보니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탄이 꼭 시커먼 털이 복슬복슬하고 눈이 빨갛고 입에 피를 흘리는 모습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런 역할을 하는 자는 사탄 같은 존재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 거짓말로 참소하고 고발하는 존재, 시험 들게 하는 존재. 여러분, 이런 일을 하는 자라면 그 자가 사탄인 거란 말이에요. 외모를 보고 저놈이 사탄이구나,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사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사탄이 보기에 어떻게 보일 수 있다고요? 천사처럼 은혜롭게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름답게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이 여러분 보기에 아주 멋지고 그럴듯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을 육신의 눈으로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하게 되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한, 가장 불편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13절 바로 앞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사단의 앞잡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단의 역할을 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사도처럼 보이고 그리스도의 사도처럼 자기를 가장하고 교회를 위하여 충성스럽게 일하는 교회의 일꾼처럼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에게 유혹당하여 시험 받아서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사람도 사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단의 앞잡이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떨 때예요? 하나님을 대적할 때요. 야,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거 아니야. 너 자신을 증명해봐. 여러분, 이런 생각, 이런 말을 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가요, 사단의 앞잡이 역할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거짓말로 중상 모욕하고 고소할 때요. 야, 누가 그랬대. 야, 그래가지고 무슨 장로야. 그래가지고 무슨 권사야. 야, 그런 거 한 사람이 무슨 목사야.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그 사람을 흉을 보고요. 그 사람을 참소하고요. 그런 역할을,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사단의 앞잡이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보기에는 어떻게 보여요? 교회에 충성된 일꾼처럼 보이고요. 보기에는 어떻게 보여요? 아주 은혜로운 믿음의 사람처럼 보이고요.
그런데 그가 하는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 뭐예요? 거짓말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요. 이간질하는 것이고요. 그게 뭐예요? 그게 마귀잖아요. 사람을 시험 들어서 망하게 하고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베드로에게 하시지요. 사람에게, 그 사람이 보통 사람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에게, 그 사람이 보통 제자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일컬어지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사탄이라고 부르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님이 사람에게 사탄이라고 부르셔요. 왜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명을 말씀하시는데 베드로가요, 그리 마옵소서. 절대로 십자가 지는 일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대적하고 반박합니다. 베드로가 사단 앞잡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사단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사단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감히 자기가 사단의 앞잡이가 되리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베드로의 마음은 뭐였겠습니까? 예수님을 위한다고 하는 충정어린 마음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거짓말로 중상하게 하고 시험하여 무너뜨리게 만들려고 하는 사단의 틈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분별하셔야 됩니다. 머리카락을 풀어헤치고 시뻘건 눈에 입술에 피가 흐르는 귀신의 말을 경계할 것이 아니라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가장하고 나를 위하여 말하는 것처럼 충정어린 마음으로 말하는 말들을 여러분 분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더욱 분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한다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예수님을 위하여 한다고 하는 우리들의 충성이 오히려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사단의 앞잡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무엇에 붙들려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어야 돼요. 내 느낌과 생각이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것 같아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용서해 주라고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가서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라 하셨잖아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이, 내 느낌과 감정이, 내 경험이 반하는 것이라면 분별하셔야 됩니다. 아, 이게 사탄의 유혹이로구나. 내가 지금 사탄의 시험을 받고 있구나. 어떻게 하셔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하셔야 돼요. 사랑하셔야 됩니다. 용서하셔야 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야 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요한 1서 4장의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여러분 영이라고 다 믿지 말고 느낌이라고 다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여 사단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물리치고 영적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